우리는 지금 족장 스토리 야곱의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인데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경계까지 갔고 2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큰 관문을 또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영할까요? 군사들이 칼을 들어서 도열하면서 야곱아 환영한다 이러고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야곱을 아직도 야곱에 대한 그 미움이 있어서 죽이고자 해하고자 아마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라반을 피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커다란 또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피해서 아니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이제 평안하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사자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의 지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을 어떻게 만져가시는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보시면 옛 자아의 깨어짐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죠? 여전히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을 그 에서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풀어주실 건가? 꾀를 계속해서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나요? 아니요. 두려워하면서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먼저 어려움이 탁 처하게 되면 뭐부터 생각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합니까? 아니면 먼저 야곱처럼 꾀를 낼까요? 꾀라기보다 인간의 수수와 방책이겠죠? 맞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방책이 먼저 팍팍 돌아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막 쫙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봤냐면 딱 성경에 글자가 떠오더라고요. 너구나. 김지환 너구나. 이게 딱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어떻게 하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기도합니다. 언제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아작내셔서 다시는 못 걷게 쩔뚝쩔뚝하면서도 그를 어떻게 하시죠?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떤 모습 때 우리요?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사막이 나고 이럴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언제도요. 제가 사고 칠 때도 내가 불안에 떨어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늘 옆에서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1절에서부터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야곱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두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떼를. 보통 이렇게 군대는 무리 하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이 어떤 걸 만났냐면 한 진영과 또 하나의 진영을 만난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야곱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지나가는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야곱은 그냥 자기 길을 가요. 어디요? 가나안 향해 가요. 그냥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 본문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뒤에 무엇과 대조해서 봐야 되냐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 400명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 안에 제가 기록해놨죠. 에서의 400명 군대라는 눈앞의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야곱, 그를 이중으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와 멋지다, 우와 두 군대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사 제사장이 사환과 함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사환이 뭘 봐요?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저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전체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사환이 믿음이 없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적군들만 보여요.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는 이 적군들, 세상의 문제, 삶의 어려움, 낙심케 하는 것들, 염려케 하는 그런 것만 보이는데 기도하여서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그들을 딱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고 싸워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야곱이 보나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으면 에서가 와도 내가 담대히 이 마하나임과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들어가리라, 약속 땅으로 들어가리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온갖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위협과 야곱의 인간적인 방책들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사원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니까 야곱, 에서와 군대 400명이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떡합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두 대로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먼저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첫 번째 양을 치더라도 두 대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왜? 내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이 화해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거. 이거 누가 표현이죠? 라반의 표현이잖아요. 내 거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만나려고 왔는데도 왜 그걸 못 보고 있느냐?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천군 천사 보이세요?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저기는 날파리만 앉아 있지 천사 없습니다. 예. 믿음의 누르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은 안 보이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신기하게요. 9절부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약간 독특하긴 하지만 어떤 기도냐면 우리 조부,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와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여기 건너갈 때 하나님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런 걸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뭘 붙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 그 다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야곱이 어때요? 정말 믿음에 본이 되진 않아요. 믿음에 본이 되진 않아요. 13절부터 이제 또 어떻습니까? 또 꾀를 내요. 13절부터. 어떻게 하냐면 작전을 펼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형 에서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떼를 나눠서 한 떼, 두 떼, 세 떼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누구냐?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선물입니다.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딨냐? 그럼 저 뒤에 있습니다. 또 에서가 막 쫓아와서 두 번째 떼를 만나면 이것도 에서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꾀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보내죠?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 마지막에 또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는 거 보니까 그냥 아내들과 11아들을 같이 보내면서 먼저 가게 합니다.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 아닌가요? 가려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최보로 멀리서 지켜보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정말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은 사람 만나지 맙시다.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야곱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야곱의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야곱은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방편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걸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도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니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까? 똑같은 모습입니까? 이게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다. 야곱의 20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언제 기도합니까? 야곱이 언제 기도합니까? 예,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제 나가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아멘하고 그걸 받잖아요. 수많은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할 때는 기도도 안 하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는 이제 신자니까 성도니까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은혜를 구하고 또 영안으로 열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20년이요. 고난의 20년이 아니라 그 20년이 무슨 20년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20년이 되면서 억울하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낙심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커요.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4절부터 32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홀로 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생각나요? 씨름하면 누구요? 네? 아 강호동? 난 이만기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이만기 생각하셨죠? 같은 세대. 강호동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와, 그쵸. 강호동도 천하장사였는데. 아, 혹시 강호동 생각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아, 진짜 씨름했을까? 했는데 신학자들은요, 진짜 씨름을 했을 것이다. 정말 그 사람과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씨름을 했대요.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뒤에 보면은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니까 나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를 쳐서 그 관절이 부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보통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 하나님. 그런데 사람을 못 이겼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 이겼다고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못 이기실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 안 되면 그냥 우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으시고, 우리를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고, 멸절시킬 수도 있으신 분인데, 이 야곱을 못 이겼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멋지게 정리했어요. 야곱의 자아와 육신의 고집이 얼마나 강력하고 질긴지를 보여준다. 어떤 말이냐면, 야, 야곱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독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세요? 고집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찔기고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이런 의미구나. 그 죄를 못 꺾으시는 거예요. 그 고집 좀 피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를 못 꺾어요. 이거를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나요? 다 믿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만 생기면 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뿐만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죄를 끊는 것도요, 이제는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신앙의 연수가 길면 더 잘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안 끊으시죠? 예,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건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이 죄의 성향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질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파멸시키지 않으세요. 어쭈, 너 끝까지 안 꺾어? 야, 너는 안 되겠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야곱의 목을 탱강 하면서 넌 끝, 넌 탈락,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성경에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요.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어땠나요? 다 멸절시켰지만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셨죠. 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여전히 실수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하지만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죄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혼내시지만 그와 한 약속은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잘해서 어느 커트라인을 딱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집세고 하나님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네 고집, 네 죄된 모습 못 걷겠다 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뭐였죠? 그래,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밖에.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뭐 한 100번 보여주면 될까? 아니요. 100번, 1000번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못 보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꺾으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가겠다 하시는 게 이 장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환도뼈를 꺾으시죠.
환도뼈가 꺾이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잘 걸었는데 환도뼈가 나가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쩔뚝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걸을 때 야곱이 복될까요? 아니면 쩔뚝 할 때 야곱이 복될까요? 우리는 알아요. 예. 환도뼈가 다치고 나서 그 야곱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야곱이 정말 그 고집을 꺾지 않아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뜨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축복해달라고요.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싸워서 이기려고 했거든요.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제 환도뼈가 나가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매달리면서 축복해주지 않으면 난 절대 당신 놔줄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이상 제 힘으로 서거나 씨름할 수 없는 어떤 상태요? 영적 파산 상태.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함을 보여주는 상태로 만드시고 나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야곱이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절대 꺾지 않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꺾으셔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완전히 영적 파상 상태,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야 돼요. 예.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죠. 이게 1차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더 평안을 누려요. 왜 그러죠?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정말 주님 오늘 이 밤 고쳐주지 않으시면 절대 이 밤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안 가겠습니다. 이런 필사의 매달림과 부르짖음이 있는 분들이요. 이상하게 평안을 누리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위적인 복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요 복인 것 같아요.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은 잠깐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은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과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이제 좀 가자. 이제 좀 가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때요? 쩔뚝 이제 환도뼈가 완전히 나가서 쩔뚝 거리고 있는데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 복을 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고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었을까요?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겨루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전혀 반대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싸우고 환두뼈가 부러지고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뜻은요. 하나님과 겨룬 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 니들이 발악을 해봐라. 누구 손안에 있는데? 1번 부처. 2번 하나님. 몇 번일까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다고요? 그 싸우는 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니들은 내 새끼야. 그래도 니들은 내 백성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한번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팔씨름해 하거나 아이들과 뭐 한번 겨뤄본 적 있으세요? 끝까지 이기나요? 아니죠. 일부러 져주죠. 왜요? 왜 그럴까요? 아이랑 싸우니까. 아이랑 싸우니까 져주는 거예요. 아이랑 달리기 해보셨나요? 아이는 막 아장아장 가잖아요. 근데 막 쏜살같이 가서 내가 이겼다! 막 자랑하시나요? 아니, 그런 어른은 삼촌 빼고는 없죠. 짓궂은 삼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어른들은 다 져줘요. 다 져줘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너희를 통치하고 이런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다. 이런 사람이 너다. 그리고 보세요. 인간의 수단과 책략으로 살던 이 사기꾼 같았던 야곱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항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적군들 앞에서 승리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의 변화예요.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발 뒤꿈치를 움켜잡았던 자. 그걸 놓지 않았던 자. 왜요? 살려면 그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움켜쥐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꾀 이런 모든 걸 움켜쥐고 살았던 자에서 이제는 누구를 붙잡는 자로 바뀌죠?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는 자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인생의 승리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내 힘이 아닌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었죠.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적 신분의 변화예요. 이전까지는 야곱이라는 개인이었다면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전까지 11아들이 있다가 12아들이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 두세 장만 흘러가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펼쳐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장면들이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펼쳐가시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가 됐을까요? 그냥 야곱은 그대로의 야곱이에요. 그대로의 야곱이에요. 이 뒤를 봐도요. 크게 인생의 대전환점? 그런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극단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전에는 화를 냈는데 지금 괜찮아. 이런 인생으로 바뀌셨나요? 비슷해요. 그냥. 이전과 이후의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래도 조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전에는 그냥 100% 염려와 근심했다면 지금은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것. 또 인생에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했던 것에서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하고
오늘 밤은 씨름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인생으로 달라진 거죠. 인생으로 달라진 거죠. 제가 불신자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만나는데 대부분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안 좋은 점들을 먼저 얘기해요. 아니 교회는 왜 이렇죠? 아니 목사님들은 왜 이렇죠? 그 교회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했대요? 교회는 왜 그렇대요?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전에는 사단의 종, 노예였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야곱은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의 축복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 다 주시죠. 다 허락해 주시죠. 근데 언제요? 배고프다고 말할 때. 이거 필요하다고 말할 때. 저희 집에서도요, 매일 학교에서 연락 와요. 애들 이것 좀 챙겨주세요. 저것 좀 챙겨주세요. 말을 안 해요. 뭐 필요하다고. 학교 가서 혼나고 돌아오는 거죠. 말을 하면 챙겨줄까요? 안 챙겨줄까요? 챙겨주세요. 아니, 이렇게도 해야 되겠죠? 잘 챙깁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약의 기도와는 많이 달라요.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자녀의 자격으로서 아버지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기도해라. 기도해라. 찾아라. 구하라. 두들겨라.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32절 보면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브니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지금 야곱이 왜 브니엘이라고 했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원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야곱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 죽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고 자격을 얻게 됐지만 야곱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면하여서 살아있다. 대면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32절 1절 보면은 분해를 지날 때 뭐가 돋아요? 해가 돋습니다. 성경에서 해가 돋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복을 얘기하고요. 또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레 이름 기억나셨죠? 돋는 해. 돋는 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쫙 올라오면서 해가 뜨면서 빛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떠오르면서 모든 사망과 저주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 아버지의 밝은 빛을 쫙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자녀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의 해를 비춰주는 것이 복음이요 또 기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어때요? 이제 평생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요. 환도뼈 그 부위를 먹지 않는데요. 우리는 왜 안 먹습니까? 잘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네. 우리는 잘 먹습니다. 근데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비참해 보이지만 이 절뚝거림이 이제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상처구나. 영광의 흔적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그 절뚝거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부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자녀에게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는 건 멀쩡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나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사단의 종과 노예로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지금 행복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 다리를 이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지팡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중에 보면 이제 묵상과 적용인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산적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기억나세요? 400명의 그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 보이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사환과 같은 상태입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천군 만마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의 무능함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성도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과 그 자원들을요, 스스로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여요? 다 날라갔다. 다 끊치다. 이럴 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환도뼈가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쩔뚝거리지 마시고요. 바로 걸으시면서 잘 나가시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복을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네. 세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그리스도로 또 승리하는 자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요. 해가 떠오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해가 이미 떠올랐는데도요, 어둠 가운데 있대요. 왜요? 그럴 때는 제가 말하죠. 선글라스를 벗으십시오. 선글라스 꼈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벗으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때 내 생각을 벗고 내 가치관을 벗고 내 경험을 벗고 다 집어 던져야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의 해가, 그 떠오른 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문제가 커 보이더라도 담대하게 에서 앞에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 안 되겠죠?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